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은 복음입니다. 네, 그렇죠.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사람이 되면 끝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이 되세요. 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담난 자가 되라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담난 자. 그리스도의 답이 인생의 결론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그 2년 동안 벨릭스가 가둬두고요.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부임을 합니다. 부임을 했는데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달라.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했는데 베스도가 불안한 거예요. 베스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범생 총독입니다. 모범생 총독. 지금 말로 하면은 공무원 시험을 봐서 1급 공무원까지 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FM이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온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로마에 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로마에 보내는데 이 죄가 없는 사람을 로마에 재판에 보내는 것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마침 그때 아그리빠 왕이 와요. 아그리빠 왕이 왔는데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다시 재판에 세우자. 이제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자. 그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헤롯 왕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그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빠 1세고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잘 아시죠?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했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라고 칭할 때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서 벌레 먹어 죽은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영아 학살을 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는 악연이 있는, 그렇죠?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벌레 먹어 죽은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이 아그리빠 2세 왕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난 사람이고요. 사실은 뭐 벨릭스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이 아그리빠도 그렇고 아그리빠랑 같이 온 버니게도 그렇고 다 사실은 오히려 죄가 많은 사람들이죠. 이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에도 이 버니게는 자기 여동생입니다. 자기 여동생과의 근친상간이 있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 버니게도 여러 번 이혼하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근데 이제 죄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죄 없는 바울을 정죄하고 이제 심판대 앞에 세우는 이런 장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심판대에 세우세요. 자, 세우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이루고 복음 전하는 전도의 기회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완전 전도. 우리가 볼 때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기회요, 시대의 뜻을 알 기회요, 내 인생의 뜻을 알 기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는
이런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따라 성령 인도 받으면 되도록. 그때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복음의 완전 결론 내리게 되면 모든 기회가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모든 문제는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인생 캠프 이렇게 합니다. 인생 캠프. 내가 가는 모든 만남도 전도의 기회, 모든 문제도 전도의 기회. 그렇죠? 모든 상황도 전도의 기회.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전도 때문에 가게 하시고, 전도 때문에 오게 하시고, 전도 때문에 있게 하시고, 전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인생 캠프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스도 앞에 선 전도자 바울은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베스도에게,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게, 그리고 완전히 불륜과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에게 이 복음 전달하는 그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복음 전하는 기회로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만 3번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9장이고요. 두 번째가 사도행전 22장이고요. 세 번째가 오늘 장면인데, 오늘 장면에서는 아주 다른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복음 전할 기회구나,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죄가 없는데 훨씬 죄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선 이 기회가 복음 전하는 기회구나.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담난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담난 사람의 특징은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오는 첫 번째 응답, 하나님이 계속 증거를 주세요. 계속 증거를 주세요. 분명히 불가능하고 어렵고 사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완전 핍박자가 완전 전도자가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이제는 13년 후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오죠. 길기아 다소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는, 선교하는 교회 세우죠.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오히려 세계복음화하는 세계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5인 1조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게 하시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루디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여정이 돌아옵니다. 19절 31절,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이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마게도나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칭찬하는 모델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 고린도에서 바울이 가장 전도가 안 돼서 낙심될 때 갔던 그 현장에서 가장 확실한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세우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렇죠? 로마서 16장 3절 4절, 얼마만큼 확실한 제자로 세워지냐,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도 내놓을 만큼 확실한 제자로 세워지는 증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소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소아시아 전체가 확실하게 복음화되는 응답을 보게 하시죠. 3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의 클라이막스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로 가야 될 분명한
확신을 확정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9절 그리고 4장 13절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감옥 밖에 현장과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왜냐? 그런 증거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담는 그 한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가는 걸음마다 주의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응답을 세웁니다. 자, 그 사람이 드디어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뭐하냐? 간증을 합니다. 분명히 사실은 누가 봐도 두렵고 떨리는 자리,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사실은 쫓겨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 없는 말을 꾸며내거나 지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간증을 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제 과거를 돌아보면은 어떻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 그 힘이 간증이더라고요. 간증. 근데 보통 우리가 간증이라는 말은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기적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길을 가는데 뭐 이렇게 그 빛이 나를 비추었기에 내가 엎드려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기적적인 일들,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간증이 아니고요. 어떤 게 간증이냐? 내 인생이 십자가를 통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내 인생이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죽은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스토리. 바울은 지금 오늘 간증의 핵심은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이 내 인생에서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자리가 간증의 자리입니다. 내가 죽은 이야기. 내가 살아있으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자꾸만 내가 옳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옳다고.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그래서 내가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죽은 이야기, 하나님이 옳은 이야기. 이게 간증입니다. 자, 3절부터 7절에 보면은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합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 바랍니다. 유대인이니까 아그리파 왕은 너무나 잘 알죠. 특히 아그리파 왕은 앞전에 그 왕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벌레 먹어 죽었잖아요.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2세가 왕이 될 때가 17살의 왕이 됩니다. 우리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조금 띄워주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조금 더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그리파 왕이 권한이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에게는 그게 다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관리해서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아그리파 왕 2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권력 있는 사람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삶, 특히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악연이 너무나 확실한,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그리파 왕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내 말은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다 너무나 잘 알죠.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길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렇죠? 그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차세대의 이 유대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지만 13살 성인식을 마치고 나서 18살 때까지 5년 동안을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옷을 던지게 되죠. 던지게 됐다는 그 바울 앞에 던졌다는 얘기는 단순히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미 바울이 그때 젊은 랍비의 자리에 있을 만큼, 그리고 그 현장의 재판을 관리하는 감독자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가 바울이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나가는 가장 화려한 스펙을 가진 젊은 랍비였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내가 말했더니 이렇게 고소를 당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합니까? 8절부터 11절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고.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죠. 말로 끝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래서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심히 격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보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격분하고 막 화내고 뒤집어지고, 그렇죠? 자기 의로 사는 사람, 내가 맞아 이런 사람,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외국에 가서, 외국성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와서 사실은 옥에 가두고 죽이게 만들고, 보통 사람이 아니죠. 거기에 인정받아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누구보다 자기 의로 똘똘해.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면 뒤집어지고 격분하고 말로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자,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는 완전히 회심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인생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전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서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굉장히 앞부분 간증보다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가시체가 뭡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 농부들은 이제 딱 가축을 가지고, 동물들을 가지고 이 땅을 일구잖아요. 근데 고집이 센 소, 농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는 소들을 방향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소 뒷발에다가 그 가시체를 둬요. 가시체. 그러면은 막 뒷발질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뒷다리에 이 꼬챙이 같은 거에 계속 찔리는 거예요. 뒷다리가 꼬챙이 같은 거를 길게 둬요. 그래서 이 말의 채찍처럼 소가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할 때
그 농부가 한 번씩 찌르는 거예요. 뒷다리를. 농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한 번씩 찔러주는 겁니다. 그게 가시체입니다. 가시체. 그래서 고집이 센 소일수록 가시체에 많이 찔리겠죠. 다시 말하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고 뜻이 있는데 안 가. 그러면은 가시체에 계속 찔리는 거예요. 가도록. 본인의 인생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가시체를 뒷바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라. 자기 의가 강하니까 내가 맞아. 그래서 인생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고생이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주로가 아니죠. 이 바울이 박해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건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 뭐 예수 믿어라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시는 거라. 반대로 얘기하면은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 보통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전도해야 할 만큼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이스라엘은 유대 율법주의. 유대인이 의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율법주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에 잘 나타나 있죠. 거기서 너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서 이방인들은 뭡니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최고의 학문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학문이 의가 돼서 살아가는 거기서 빠져나가기.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 헬레니즘 문화, 지식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 보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죠. 특히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평생을 이 두 가지 틀 속에 살아온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유대의 그 율법주의와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학문 헬레니즘 문화, 그 우상 속에 살아왔던, 거기서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28절이 무슨 말입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한 거예요. 일평생을 흑암에 덮여 사단의 노예가 되어 종노릇하며 살아왔는데, 흑암에 잡혀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단에게 잡혀 있었거든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죄의 자리에서, 죄인에서 죄사함으로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그렇죠? 기업을 얻는 것까지 완벽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심의 동기, 인생의 방향과 목표 18절 19절, 전하는 내용 23절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돌아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거,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메시아에 대한 얘기, 그것을 내가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던 유대의 율법주의,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헬레니즘 학문, 거기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기준이 그거였거든요. 세상의 최고의 학문이었던 그거, 유대 율법주의였던 그거, 거기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하고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간증했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24절 25절 보니까 베스도가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하나이다. 이거는 이 베스도가요 크게 소리 미쳤도다 얘기한 거는 정말 미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진짜 미쳤는데 매력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미쳤는데 매력이 있을 때 미친 존재감이라고 얘기하죠. 미친 존재감. 이야, 저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진짜 미쳤는데 미친 존재감이야.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모범생으로 살아온 베스도, 이 베스도는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완전 미쳤구나, 그 미친 존재감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고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반응 어떻습니까? 26절부터 29절, 특별히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미 아그리빠 왕은 반쯤 넘어갔어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스토리 너무 잘 아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을 제일 전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무당이라니까요. 유대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에 반쯤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이 얘기를 듣고 왕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요 이미 그 현장의 분위기를 장악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완전히 이 아그리빠 왕의 말을 맞받아치는 거예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거는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여러분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이다. 내가 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요,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이 베스도도 그렇고 아그리파 왕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파 2세, 오늘 봤던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복음을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신학자들 통해서 들은 역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결국에는 이 아그리파 왕 2세 때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아그리파 왕은요,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지 않아요. 로마 편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에 가서 살아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민족을 배신하고 뭐 이게 친일파로 나머지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요. 하나님은 아그리파 왕에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 복음을 듣고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이 증거를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위가 없다, 무죄하다. 자, 똑같죠. 그럼에도 3번이나 재판을 했던 거,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에 2026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완전히 결론으로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담는 사람. 그래서 내 의가 없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옳은 거지 내가 옳은 게 없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담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가올 크리스마스와 2026년을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하나님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 부활절. 이 두 날이 아닌가. 그래서 오랫동안 생명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후대들 두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내 의의가 없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그리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무조건 응답을 주십니다. 무조건. 그리고 그 중심이 통하는 사람들을 붙이고 팀이 되게 하시죠.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